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22번째 성격 치유 그리고 인간관계 치유에 대해서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 삼형제 대회 메시지를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것만 따로 떨어놓고 이것만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메시지가 잘 나왔다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21번째의 치유 삼형제 대회를 그렇게 쭉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에 오면서 영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안 되는 그런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 그런 심각한 정신 문제 속에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 그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 답이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후로 계속 치유 삼형제 대회 메시지 계속 들어보면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실제로 정신이 돌아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90% 정도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가장 치유받아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거 치유하는 길이 실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치유의 근본을 쌓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계속 치유 메시지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까 그 부분 계속 흘러가는 메시지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격 치유, 인간관계 치유 그러면 굉장히 무슨 비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앞에 우리가 흘러온 굉장한 영적인 치유 그리고 뒤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될 거 실제로 우리의 근본, 근원을 살려내는 그런 치유 눈을 놓고 오늘 성격, 인간관계 치유 좀 메시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까지 제자들의 질문처럼 예수님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저주 재앙을 받은 겁니까? 딱 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딱 그렇게 물어봐요. 가다가 소경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재앙을 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눈 보고 살면 그 사람 축복받은 그 사람인 겁니까? 아예 세상에 너무 더러운 거 안 보고 살고 유혹 안 받고 사니까 오히려 더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해.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딱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붙잡혔기 때문에 다 치유받아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대단한 거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창세기 3장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장애가 있다, 어려운 게 있다,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치유받을 부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을 부분이고 쓰임받을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치유받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치유받을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 자폐 치유 캠프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폐 자체가 치유받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랩넌트들한테 계속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고 그 가문에 근본적으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게 치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들 불신앙,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 그로 인한 문제들 그 부분 실패된 것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치유해가는 생각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성격 치유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원함을 얻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또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생기고 사건도 생긴다면 어떻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도 나한테 오고 상처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오기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근본 전략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나의 영적인 환경들, 그런 기본, 그런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면 사단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것들 자꾸 일으켜서 우울증으로, 분열증으로, 정신질환으로 몰아갑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랩런트들을 두세 명 만났는데 올해 좀 연결이 끊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고 좀 만났는데 이 상태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답답한 거요. 어려운 거요. 힘든 거요. 사람 간의 스트레스에서 시원함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요. 그래서 안타깝다. 조금만 좀 옆에서 좀 그 부분을 알고 끝까지 복음으로 조금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건데 결국 이게 사단이 승리하는 전략이요. 사람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이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정이 잘 되나?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답답함으로만 느껴버리면 일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굉장히 상상 외로 이런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 많고요. 그래서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성격 장애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격 장애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셉도 조금 이런 기질이 있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중심으로 절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하고 싶었겠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자리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상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결국 그게 형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이제 소외될 것 같으니까 그걸 꾸며냅니다. 억지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게 환경,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육신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면 완전히 성격이 좀 삐뚤어지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좀 잘못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현장에 가다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장 수술을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받은 신장 있잖아요. 그게 깨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술하는 중간에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신장 있잖아요. 바로 받은 걸 귀신이 와가지고 그거를 파내 먹는 꿈을 꾸셨대. 그러고 난 다음에 신장이 이식받은 게 무너져 버렸대요.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병원에 가보면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오래된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흑암에 많이 덮여 있습니다. 그 육체가 무너지면 그 흑암이 그 부분을 타가지고 덮치려고 그래요. 그런 영적인 원인은 의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격 장애의 원인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요를 메시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고린도는 개척이 됐을 당시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네 때문에 좋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여기 시골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이 든다 그러면서 싸울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오히려 그곳에서 전도자를 만나서 평생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 전도자를 평생 목을 걸고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 고린도는 굉장히 분쟁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은사, 제사 음식 이런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굉장히 좀 문란한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가 좀 문란한 도시였으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게 뭔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회 내에서도 그런 성적인 문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겨내도록 메시지를 주세요. 뭐였냐면 순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가장 우리의 성격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복음을 순수하게 받는 겁니다. 복음 완전하게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2장 1절에 12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라 그랬어요. 3장에 보면 이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은사들 많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방언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사랑,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나도 살아납니다.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보이질 않고 그거 해결책인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 중심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격이 돌아가서 이렇게 성격 장애가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결국 하나님의 사랑, 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해야지 내가 시원해야지 남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붙잡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내 성격이 무너져 있으니까 뭐도 안 되냐면 인간관계도 무너집니다.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이 자꾸 떠나가. 사람이 안 붙는 거는 뭔가요? 부흥도 안 되는 그런 말도 되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한테만 가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시원해. 평안해. 그리고 내 답답한 게 풀려. 특별한 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 일단 그 사람 속에 성격 속에 나와 있는 못한 게 없다는 말도 되고 뭔가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그 눈부터 떠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욥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건데 욥기 이제 너무 내용이 좀 나는 문학하고 이렇게 시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욥기 읽어보면 고대 시라 예전에 고전 문학 보면 뭐 이해 잘 쉽습니까? 어렵죠. 나 그래서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읽나 그랬던데 그래서 조금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잘 해설해 놓은 욥기서를 계속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기서를 읽으니까 네 내용으로 하나님이 풀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막 이야기를 안 건드리냐면 욥을 실패시킨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욥이 그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스물쩍 넘어가더라고.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이게 대단한 존재인지 능력 있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 인간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있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느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요.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전도 현장에서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복음 전에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한 번도 살아난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 차려놓고 설교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이 좋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좋다 이렇게 오니까.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 완전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가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이 확 도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한테 복음으로 집중해줘가지고 그 사람 치유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경험들이 없어. 그러니 사단, 운명, 저주, 그래서 오는 공허, 혼돈, 흑암 이런 것들 전혀 깜깜합니다. 죄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짓는 죄만 알지. 깜깜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그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절대성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러니 당연 속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그게 전달이 되겠냐고. 그게 붙잡히겠냐고. 안 되죠. 이러니 개인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줄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필요성, 절대성, 당연성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격 속에 사람들 간에 이렇게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도 사람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런 일들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까지 보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비밀을 요셉이 그때 드디어 터득하게 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죠. 바울도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면 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내 이익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것 만들려고 그 사람한테 뭔가 술수 부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정을 제대로 알리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저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렇다니까. 옛날 유 목사님 이렇게 혼자 이렇게 너무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다들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자꾸 이랬대. 본인은 너무 평안한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신 게 있었어. 자꾸 자기들 기준으로 본다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기고온을 했던 거는 사정을 제대로 말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이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대로 사실과 복음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낍니다. 아,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내 고민 말했던 거 있는 거 밖으로 새나가질 않는구나. 그럼 또 이거 가서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내가 말했던 의도가 제대로 해석이 돼서 또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사실대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있는 형편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럼 인간관계 제대로 성공하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치유함이 제대로 전달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숨겨진 가문의 문제 있습니다. 흐르는 게 있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 쓴 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을 한다, 그 메시지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사회적인 토양이나 가문에 뭔가가 돼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 그거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만 시간 법칙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1만 시간만 일합니까? 그럼 다 부자 돼야지, 다 성공해야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말 못할 가정 문제 있습니다. 꼭 찾아가 봐야 됩니다. 이번 국민일보 있다 보니까 365일에 신방하는 목사 얘기가 나오대요. 하루에 2명씩만 신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한 거는 쉬운데 계속 한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저도 한 렘넌트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걔가 착하고 말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집에 가니까 문이 부서져 있어. 벽이 부서져 있고. 그래서 이거 누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착하게 봤던 애 있잖아요. 걔가 했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울분 불화가 많아가지고 집에서는 이렇게 막 문 부시고 벽돌을 받고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걔를 좀 도와주고 그랬던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할 가정 문제, 그리고 특히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도 숨겨져 있습니다. 참고하고 이 사람 알고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바라보고 형편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오해 없이 내가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통해서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사람을 정말 알고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시원케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으로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본, 근본 이런 것들을 자꾸 살려내야 돼요. 나한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그릇이 커집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미래 비전을 두고 기도하면 지금은 좀 그래도 조금만 미래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응답받게 됩니다. 사람 간에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뭔가 이렇게 오해 이런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으로 살려주고 살아나는 응답 누려야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시원케 하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사람의 미래와 비전을 두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의 그릇이 우리 속에 갖춰지고 전달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시원케 하는 자로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